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8장 20절로 2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신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예와 그 신하의 지배와 애굽 전국에 이르니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아멘.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리장 세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0장에 대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당회장님께서 기도와 금식으로 풀어받아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냥 10장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 그리고 끝났을 텐데 영적인 의미를 풀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 장 한 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으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파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더러운 곳에서 잘 자라고 알도 낳고 서식해서 전염병을 여러 군데로 옮긴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이런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 악한 말 이런 것들을 옮기다 보면 그것이 질병으로, 그것이 문제로 비화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파리의 재앙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입술의 말과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죄와 악을 버린다는 것, 마음에 할례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치 않지요, 바로 왕이. 그래서 이제 물이 피가 되는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을 거쳐서 이제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입니다. 네, 지금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라든지 개구리 재앙이라든지 이 재앙과는 좀 강도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파리 재앙부터는 이 악이 쌓여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회개한다고 금방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통회자복을 해야 되고 또 이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을 풀어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고요. 그래서 이 파리재앙부터는 보응이 따른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에 명심하는 그런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말 조심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두 곳만 보면 잠언 10장 19절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말씀하시고, 또 잠언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시편 기자가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이 언어 생활을 우리가 이 파리 재앙을 선고하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크게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극적인 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없애보는 것이죠.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우리의 마음 그릇을 성결케 하는 작업이 바로 버리고 제어하는 것을 떠나서 완전히 빼버리는 작업, 마음에 할례하는 작업을 작업이 한 면에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그릇을 깨끗하게 한 것만으로 그릇이 깨끗하다 해서 거기서 선한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릇의 내용물을 채워가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고 선한 말, 사랑의 말, 빛의 말씀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들로 우리의 마음을 꽉꽉 채워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잠언에서 말씀드린 대로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 그물에 걸리고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전 파트, 악인이 어떻게 말로서 그물에 걸리느냐 하는 것을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이 농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지 하는 것을 사사 삼선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급한 충동적인 서원이라든지 아니면 느닷없이 딴지를 건다든지 트집을 잡는다든지 또 아무 생각 없이 자기의 생각 속에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이 어떻게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지 하는 것을 사사 입다의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입다의 스토리를 보면 굉장히 이 말에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전체 시간상 전체를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중에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예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서원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런 다음에 서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충동적인 계기에 그냥 성급하게 서원을 하고 그걸 소홀히 여겼다가 지키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고,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면 또 거기에 따른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 성급한 서원이 얼마나 위험한가, 충동적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살펴보겠고요. 이 딴지라고 하는 것은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의 논리나 약점을 비꼬는 행위를 딴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트집 잡는다, 생트집 잡는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딴지하고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요, 조그만 흠집을 들추어내어 남을 공연히 괴롭히는 것을 트집 잡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조롱은 남을 비웃거나 얕보고 놀리는 것, 이걸 조롱이라고 얘기하고요. 비아냥거린다고 하는 것은 조롱을 하되 아주 얄미운 태도로 이렇게 조롱하는 것을 비아냥거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입다의 스토리에 바로 이런 여러 가지가 섞여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입다가 등장할 무렵에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는가? 그 진노하신 이유가 그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 악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악,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때는 그 가나안 땅에 그 합하지 못한 더러운 우상들을 다 제해버리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인도하에 들어왔고, 이제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사사 시대가 전개가 됩니다. 근데 사사 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생 막대기를 들어서 이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부르짖으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자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7번, 8번 돌아가면서 사사기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했는데, 여기 그 신들의 예를 보면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온갖 잡신들을 다 다시 끌어안고 다시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셔서 인생 막대기를 든 것이 블레셋과 암몬이었습니다. 특별히 암몬을 아주 강한 인생 막대기로 들어서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 7절 마지막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그 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그냥 즉시 임하는 거죠. 요단 저편 길르앗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지도를 마음속에 그려보셔야 됩니다. 요단 강을 사이에 두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올 때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땅에 거한다고 하는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루벤 지파가 요단 동편에 거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가 요단 서편에 이제 정복해서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길르앗이라고 하면 크게 보면 요단 동편에 있는 땅,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은 땅 전체를 이제 크게 길르앗이라고도 하고 또 조그만 길르앗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로 쓰여졌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르앗 지방에 이제 암몬 자손을 인생 막대기로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사기 역사를 보면,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길르앗 지방에서 특히 남쪽 모압이나 암몬이나 또 아모리나 이런 족속들하고 이렇게 변경을 하고 있는 데는 굉장히 이 땅 전쟁이 많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동편 요단강을 그 경계로 해서 동편에 있는 그쪽에 암몬 자손들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18해나 괴롭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암몬 자손이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을 보면 9절에 보면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강을 건너서까지 와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지파가 있지만 12지파의 비중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장자지파가 유다지파입니다. 그리고 장자지파의 특권, 그러니까 그 영적인 특권은 유다지파가 받았고, 그다음에 물적으로 정치적인 이 특권은 어느 지파가 받게 되는가 하면 요셉의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인 에브라임 두 지파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받게 됩니다. 여기 보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쳤다. 그러니까 유대 가나안의 허리를 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암몬이 굉장히 강했다 하는 것을 이 짧은 기절을 통해서 저희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8년 동안이나 암몬이라고 하는 인생 막대기로 곤고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그 다음 절차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사기 10장 10절을 보면 좀 특이한 것이 발견이 됩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나하나 단어 하나에 신경을 써가면서 읽어보시면 다른 사사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다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부르짖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이게 공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뭘 더 나가는가 하면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반응은 굉장히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해 줬는지 7 족속의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구원하고 또 구원해 줬는데 너희들 한 짓이 뭐냐?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도 화가 나셨습니다. 한두 번이지. 너희가 이제는 다시 그렇지 않겠다 그러고 약속하고 또 범죄하고 도대체 몇 번이냐. 나도 이제는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냉소적으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말씀 하십니다. 14절에 보면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너희가 그렇게 바알 좋아했느냐, 아스타롯 좋아했느냐, 시돈의 신 좋아했느냐, 그 신들한테 가서 구하라는 거죠. 그 신들이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냉소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런 우상들을 정부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계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대로 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지켜주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금방 우상에게로 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정부들과 놀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용서를 해주면 안 그렇다고 해서 용서해주면 다음에 보면 또 놀아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여호와께서도 그러면 그 신한테 가서 구해달라고 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알아요. 그 신들이 자기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지난번처럼 다른 때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범죄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주의 좋으신 대로 행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이번만 건져주세요. 저희 정말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그렇게 아버지 앞에 매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달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16절에 보니까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신들을 다 갖다 버렸습니다.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이쯤 되면 여호와 하나님 마음이 짠합니다.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꿈틀꿈틀 올라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는 나도 호락호락 안 넘어가겠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때의 심정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죄를 고백하고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는가. 그 다음 16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직 마음이 100% 풀린 건 아니지만 쟤들을 어떡하지? 쟤들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어떡하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의 심정을 저희들이 이 글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호와 너무나 암몬 자손의 그 악박이 심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암몬 자손이 한술 더 떠서 길앗 중심부의 군사들을 몰고 와서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뭐 밖에서 곤고하게 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나라를 먹겠다는 이 길앗 땅 전체를 먹겠다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 지금 이제 전쟁을 일으키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싸울 마음은 없지만 지금 적군이 쳐들어와서 자기 땅에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을 모아서 미스바에 진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한심한 것은 이렇게 암몬 족속을 대하여서 미스바에 진을 쳤는데 나가서 싸울 군대 장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연약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장 18절에 보면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꼬. 군대 장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모였긴 모였는데 나가서 싸움을 걸 만한 장군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누가 먼저 나가든지 나가서 싸움을 거는 그 장군에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가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거기 모여있는 군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싸우려고 나가긴 나갔는데 오합지졸입니다. 싸울 방법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얘기하면서 그 다음 사사기 11장에서는 사사기 저자가 입다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입다가 비로소 여기에서 이제 그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누가 리더가 될 것이냐, 누가 이 전쟁에 앞장서서 싸울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들 길앗 장로들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입다라고 하는 인물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1장 1절에 보면 길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그래서 입다가 큰 용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에 출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여기서 길르앗은 남자 이름이죠. 길르앗에 사는 길르앗이라는 이름의 남자인데 그 사람이 기생을 취했는데 그 기생과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 입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생을 취한 것으로 보아서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2절에 보면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처음에 자랄 때는 같이 섞여서 자랐는데 나중에 아버지의 재산이 문제가 되면서 이 길르앗의 본처의 아들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기생의 아들을 쫓아냈습니다. 또 쫓김을 받은 입다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떠났습니다. 그 땅이 어디냐 하면 11장 3절에 보면은 돕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워낙 큰 용사, 힘이 있는 용사였기 때문에 이 입다가 그 돕당으로 갔더니 입다 주위에 성경 11장 3절에 보면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너무 고상하게 써서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제 여러 성경 번역본들을 보면 쉽게 얘기하면 여러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이 조직폭력단의 머리로 입다를 세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조직폭력단과 같이 다니면서 약탈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 홍길동을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처지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제 이렇게 홍길동 주위에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볼 수 있지, 똑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에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가 아니고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감은 아니죠. 근데 얼마나 급했으면 길르앗 장로들이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그 전쟁에 앞장설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입다를 이제 찾아오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이제 조심스럽게 보셔야 됩니다. 사사기 11장 4절에 보면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는지라, 와서 가만히 진만 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전쟁을 걸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입다를 찾아가는 겁니다. 입다는 지금 길르앗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돕당,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장로들이 찾아가서 입다를 영입해 오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5절 6절에 보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10장 18절에 보면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군사들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먼저 나가서 싸우는 그 사람은 내가 머리로 삼겠다. 그랬는데 지금 입다에게는 와서 머리로 삼겠다는 말이 아니라 뭐로 삼겠다 그랬어요? 장관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해도 이 입다라고 하는 인물은 머리라고 하는 건 1인자잖아요. 통치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통치자감, 1인자감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길르앗 장로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이 전쟁에 나쁘게 얘기하면 이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서자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돕당까지 피신을 와서 살면서 얼마나 마음에 쓴뿌리가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입다도 소식을 다 듣고 있는데 장로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머리로 세운다고 하는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자기한테 왔으면서 자기한테는 머리가 아니라 장관으로 세운다 하니까 속이 아마 비틀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길르앗의 아들들만 입다를 쫓아내는데 몫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길르앗에 있는 장로들도 은근히 동조하면서 이 입다를 쫓아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 다음 말은 없지만 그 다음 말 속에는 결국 나를 이용하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왜 다른 사람한테는 머리로 세운다고 하고 나한테는 머리로 세운다는 말 안 하느냐. 이 말이 이 속에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길르앗 장로들도 눈치가 구단이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카드를 바꿉니다. 뭐라고 바꾼가 하면은 8절에 보면 길르앗 장로들이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게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말을 살짝 바꾸죠. 근데 요거를 놓치지 않습니다. 입다는 천추의 한이 맺힌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꼭 집어서 또 물어봅니다.
9절에 보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의 머리가 되겠느냐? 진짜로 머리로 세워줄 거야?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겁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길르앗 장로들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암몬에게 압제당하고 암몬에게 나라를 다 뺏기는 것보다는 그래도 입다를 머리로 세우는 것이 낫겠다고 순간적으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머리로 세우겠다고 여호와의 이름까지 들먹여 가면서 이제 언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사실 머리가 되면 장관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얕은 수를 쓰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 단어 하나를 놓치지 않는 입다의 그 치밀함 속에 이제 머리로 세움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암몬 왕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전면전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외교전을 통해서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장면이 꽤 길게 나옵니다. 이것까지 하면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하도록 하고요. 여하간 이렇게 해서 외교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이 외교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들의 입장에서 봐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봐도 이제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절대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해. 너희가 섬기던 신들한테나 가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국률의 하나님이 마음이 약해져서 근심하셨다 하셨는데 그 근심하신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사실 입다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아닙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가서 자기 인간들이 세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다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유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까 그 다음 절 28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문햇살에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더 군사를 많이 모집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길르앗 미스바를 얘기하거든요. 미스바에서부터 암몬 자손들에게로 나아갈 때 이제는 정말 전면전을 하게 될 때 이때 입다가 충동적인 서원을 하게 되거든요. 입다의 심정을 한번 우리는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서자의 서름을 받으면서 또 다시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말하자면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입다의 입장에서는 어찌하든지 이번 전쟁에 승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임한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다고 생각을 입다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꼭 이겨야 되겠다. 내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천추의 한을 풀어야 되겠다. 이런 심정 속에서 이제 서원을 하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원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죠? 암몬과의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제게 승리를 주시면 제가 집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집에서 나오는 첫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을 아버지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서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서원을 보면서 이 서원이 얼마나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섣불게 그냥 어떤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충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다는 이겨야 되겠다는 이 절대절명의 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는데 입다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심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서원의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율법으로는 인간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 보면 너희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서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입다는 왜 이런 서원을 하게 됐을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100% 확실히 아는 것이 아니고 막연히 알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그 길르앗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자라면서 그 땅에 섞여 사는 이방인들이 하는 짓들을 많이 보았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모압 사람들은 아주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는 사람을 잡아서 이 불에 태워서 그들의 신인 그모스 신에게 바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어려서부터 본 기억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특별히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는 사람을 바치는데, 그것도 젊은 어린 그 아이들을 바쳐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는 그런 행사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충동적으로 누가 나오든지 그 사람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열왕기 하에 보면 아합 왕이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이 이제 승계를 했을 때 그 아합 왕에게 공물을 바치던 모압 왕 메사가 이제 왕이 바뀌면서 더 이상 공물을 바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남유다에 있는 여호사 왕하고 연합을 해서 이 모압 땅을 치게 됩니다. 모압 땅을 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여호사밧 때문에 이 연합군, 그 이스라엘과 남유다 연합군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이 거의 전멸당할 그런 위기에 있을 때에 모압 왕이 자기의 맏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이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분해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못하고 떠났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기록으로 미뤄 보아서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도 아마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튀어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잘못된 점 또 하나는, 어떻게 자기의 소원을 응답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제물로 씁니까? 남을 희생해서 내 소원을 응답받겠다는 것은 참으로 악한 것입니다. 아마 입다는 자기의 무남동료가 나오리라고 꿈에도 생각을 안 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름 모를 종이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이름 모를 종도 누군가의 아비고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이걸 생각했을 때 굉장히 악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그런 서원이 아니지만 여하간 서원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 암몬과의 싸움에서 입다가 이 이스라엘군이 승리했다는 것을 단 2절로 짧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셨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승리한 입다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빵빠레를 울리면서 자기 집으로 이제 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처음 나온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무남 동료인 입다의 딸이었습니다. 입다의 딸은 왜 처음으로 아버지를 맞이하러 나왔을까요? 여러 가지 앞뒤 정황으로 보면 입다의 딸이 아주 어린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시집은 가지 않았지만 거의 시집갈 나이에 그런 연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 딸은 압니다. 아버지의 서러움이 뭔지, 아버지가 그동안 조직폭력배 두목 노릇을 하면서 얼마나 괴로운 생활을 지냈는지 입다의 딸은 압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정말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빠가 우리 이 길르앗의 머리가 됐으면 좋겠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아버지의 승리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고를 치면서 그 딸이 맨 먼저 나와서 기쁨의 찬양을 아버지한테 바치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이 딸이 나왔죠. 그런데 이 딸을 보는 순간 입다가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사기 11장 35절에 보면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하여금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사실은 누가 누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서원 잘못해서 딸을 괴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딸이 얼마나 괴로울까는 마음이 없고 내가 너무 괴롭다고 지금 호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할지라. 굉장히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딸은 아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를 위로하면서 결단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6절에 보면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아빠, 얼마나 정답게 얘기합니까? 전에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그대로 행하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 얘기죠.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렇게 원수 갚으셔서 이렇게 영웅해져서 돌아왔으니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딸의 이 감동적인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2달만 저에게 말미를 주시면 다른 친구들과 함께 처녀로 죽어야 되는 자기의 슬픔을 좀 사귀는 시간을 주시면 2달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왜 마지막 시간에 그 가족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고 친구들과 함께 처녀로 죽는 것을 슬퍼했다. 이렇게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은 결혼하고도 자녀를 낳지 않는 분이 계시지만 옛날에는 자녀가 없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무남 동료는 시집도 안 갔습니다. 처녀입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로 바쳐줘야 되기 때문에 자녀를 가질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자손이 없다는 것이고 더 슬픈 것은 아버지 입다에게 자기가 무남 동료인데 자기가 죽고 나면 세상 말로 입다의 씨앗은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슬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슬퍼하면서 2달을 보내고 결국은 이제 아버지의 서운하신 대로 번제로 바쳐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너무 슬퍼서 해마다 이때가 되면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기념해서 나흘씩 애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루었지만 입다가 잘못한 충동적인 서원 때문에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그냥 비극으로 2달 동안 이 딸을 번제로 바쳐야 되는 것을 알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아니까. 거기서 승리했다고 승리의 축배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승리가 슬픔이 돼가지고 온 그 지역을 덮어갔을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슬픔에 쌓여있는 입다에게 뚱딴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에 살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한 사람도 아니고 2사람도 아니고 나중에 보면 42,000명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42,000명 이상 군대를 이끌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입다에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 입다에게 느닷없이 딴지를 걸고 트집을 잡습니다. 뭐라고 트집을 잡는가 하면 사사기 12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내 집을 사르리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왜 암몬 자손하고 싸울 때 우리 안 불렀어? 너 가만 안 둘 거야. 너도 내 집안 식구들도 다 불에 태워 버릴 거야. 공갈, 협박, 딴지, 트집, 이게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 입다는 지금 불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아픈 사람 아닙니까? 사랑하는 무남 동료를 자기가 한 충동적인 서원 때문에 아버지 앞에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당한 사람. 그래서 그 딸 때문에, 자기의 처지 때문에 슬프고 슬픈 사람인데 지금 와서 불러 자기도 죽이고 자기 집안 사람 다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 입다는 심정이 평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입다의 이제 또 지나친 행동이 다음에 이어지는데요. 그 다음 행동을 설명하기 전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딴지 거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참 비겁한 지파라고 볼 수가 있죠. 언제 또 딴지를 걸었느냐? 기드온이 미드안하고 싸웠을 때 딴지를 걸었습니다. 잘 아시죠? 기드온의 300용사. 이렇게 저렇게 해서 300용사만 남고 그 300용사들이 이제 미디안 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대승리를 거두죠. 대승리를 거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미디안은 요단강을 건너서 다른 쪽에 사는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자기 나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 도망가는 사람들조차도 다 처단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비로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해서 너희들 다 내려와서 저 요단강 나루터에서
그 도망가는 미디안 사람들 좀 처리해줘.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에브라임 지파가 내려와서 그 사람들을 처단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두 군대 장관, 오렙과 스엡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잡아서 목을 베가지고 기드온 앞에 나와서 트집을 잡습니다. 그 트집 잡는 것이 사사기 8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트집 잡는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그 미디안 300명으로 인해서 크게 승리를 하기는 했지만 아직 싸움이 끝난 건 아닙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는 그 미디안들을 이제 쫓아가서 그 장군들을 잡아내고 끝장을 봐야 되는데 지금 중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사기 8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그러니까 미디안하고 처음 전쟁할 때 처음부터 왜 우리 안 불렀어? 그리고 왜 끝판에 우리 불렀어?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딴지를 걸면서 지금 그게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12지파는 남의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내 동족인데 그 전쟁에 부르지 않았어도 사실 와야 되는 것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남유다, 남쪽에 남유다가 있다고 하면 10지파를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라가 남북으로 갈릴 때 그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그 장자권을, 둘째지만 장자권을 받은 그런 지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이 굉장히 축복을 받은 그런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정치적인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어떤 지파에게 문제가 일어나면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이때처럼 끝장이라도 불러주셔서 지금 이렇게 두 장군을 잡아서 이 승리를 했으면 그것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그 두 방백의 머리를 가지고 와서 트집을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우리 안 불렀어? 이렇게 하면서 막 크게 다투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굉장히 이 트집 잡는 이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굉장히 지혜롭게 처리를 합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처리를 합니까? 완전히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어떻게 낮추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께서 하신 일은 나와 우리가 하는 일에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당신들이 한 것은 하늘처럼 높은 일이고 내가 한 것은 눈꽃만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지파가, 우리 아비에셀에 속한 우리의 그 맛포도, 그 만물포도라고 그러죠. 제일 첫 번째 따는 포도가 당신들이 따는 끝물포도보다 못하다. 무슨 얘기예요? 만물포도는 최고로 좋은 거 아닙니까? 최고로 좋은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로 좋은 것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낮추어서 화를 내고 트집 잡으려고 왔다가 트집을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까지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들의 노가 풀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가 잘못하면 동족끼리 싸우는 게 되잖아요. 지금은 동족하고 싸워야 될 때가 아닙니다. 미디안하고 지금 싸움 중인데 동족이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동족이 싸움을 걸어왔을 때 동족하고 같이 싸우면 무슨 일이 벌어나는 거예요?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내부 사람들끼리 싸우니까 저건 어디 가고 내부 사람끼리 치고받는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기를 팍 낮추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는 이번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이제 강까지 건너와서 그것도 엄청난 무리를 이끌고 와서 입다에게 트집을 잡으면서 공갈, 협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은 이렇게 공갈하고 협박할 처지가 아닙니다. 아까도 잠깐 보셨지만 사사기 10장 9절에 보면 암몬 자손들이 이쪽 길르앗,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만 괴롭힌 게 아니라 때로는 어디까지 갔다 그랬어요?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지파까지 가서 괴롭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암몬 족속하고 이 입다가 싸워서 이겼으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고맙다고 축하 사절단을 보내야 될 일인데 이 사람들은 엉뚱하게 와서 트집을 잡는 것입니다. 그것도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얼마나 지났습니까?
딸이 2달 말미 달라고 한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딸을 인간 번제로 바치고,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2달 이상 흐른 다음에 이들이 갑자기 몇만 명의 군대를 몰고 와서 이렇게 공갈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공갈 협박을 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그러면 입다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입다와 기드온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상황도 달랐고, 기드온은 그때 300명밖에 군사가 없었고, 입다는 지금 이 길르앗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으로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하고는 입장도 다르고, 기드온은 전쟁 중에 있었지만 지금 입다는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암몬족속은 물러가고 지금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린 것 때문에 슬픔에 쌓여있는 이때에 바로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딴지를 걸면서 공갈하고 협박한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 대해서 입다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다하고 기드온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굉장히 지혜롭게 그 자기를 팍 낮추어서 이 동족 상잔의 이 비극을 막았지만 입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이들이 말한 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에브라임 지파에게 전쟁에 참석해 달라고 분명히 부탁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전쟁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생명을 걸고 나가서 암몬 족속과 싸워서 지금 승리를 거두었는데 어떻게 늦게 와서 이렇게 딴지를 거느냐,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기드온 같은 태도는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입다는 이제는 쫓겨다니는 홍길동 같은 신세가 아닙니다. 그때는 힘이 없었습니다. 조직폭력배의 머리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힘이 없었을 때는, 큰 용사지만 힘이 없을 때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머리가 되고 통치자가 됐습니다.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일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를 가라앉혀서 설득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러면 한번 싸워보지. 그러면서 내전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입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쓴 뿌리들, 천추의 한, 맺힌 것들이 풀려있지 않고, 그다음에 충동적인 서원으로 인해서 딸을 잃은 것, 그리고 자기의 씨앗이 아무도 이 땅에 남아있지 못한다는 이런 슬픔, 이런 것들이 막 번복이 돼가지고 아주 그 기대 이상의 과잉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길르앗 사람들을 독려합니다. 근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길르앗 사람들도 다 여기에 동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방 민족을 상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12지파 중에 한 지파 에브라임 지파하고 동족끼리 싸우는 싸움에 어떻게 길르앗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여기에 항의하지 아니하고 입다의 선동에 그렇게 합시다, 싸웁시다, 100% 동조를 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동조하게 된 그 배경에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평소 이 길르앗 사람들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아냥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 길르앗 사람들이 기억하기 때문에 때는 이때다 하고 동조를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비아냥을 했는가? 4절에 보면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도망자야. 이런저런 이유로 너희는 도망가서 길르앗에 살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롱하고 비아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 길르앗이 도망자가 아닙니다. 그 므낫세의 한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이 길르앗에 대해서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굉장히 사이가 평소에 안 좋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이렇게 트집을 잡으니까 이것이 기회다. 그리고 기회를 잡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내전은 길르앗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그렇게 까불더니 결국 혼나네. 그리고 잘 가. 그리고 몇 사람 처단하고 끝났으면 되는데 이야기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사기 12장 4절 보면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다음 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서 요단 나루턱을 잡아 지키고, 이번에도 요단 나루턱이 또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이 만만한 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서 보면, 건기에 가서 보면 너무 시내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머 이게 요단강이야 그랬는데, 이게 또 계절에 따라 굉장히 다른데요. 이게 요단강에 물이 많으면 폭도 넓고 굉장히 깊이도 깊기 때문에 사람이 맨발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가 있거나 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배도 없고 다리도 없으니까 이때는 나루턱이라고 하는 데를 이용했습니다. 나루턱이라고 하는 데는 그 강 중에서 굉장히 수심이 낮은데, 그래서 발 걷고도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것을 나루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루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전략적인 요충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졌으니까 이제 그 나루턱을 통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집으로 돌아가는 자기 지파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아주 철저히 복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을 때는 복수 못했지만 입다는 이제 힘이 있습니다. 머리입니다. 통치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힘을 발휘해서 아주 한 지파를 싹쓸이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라도 사람인지 경상도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한국 사람 얼굴 다 비슷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이 비슷한데 이 베냐민 에브라임 사람인지 다른 나라 사람, 다른 지파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나쁜 일을 하려고 하면 악한 지혜가 번뜩번뜩 떠오르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용한 것이 뭐냐면 발음 문제를,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음의 문제를 가지고 에브라임 지파를 이렇게 식별을 하는 겁니다. 나루턱을 건너가려고 할 때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저 에브라임 지파인데 그럼 그 자리에서 죽이고, 저는 에브라임 지파가 아닌데요. 참 비극적이죠. 지금까지는 에브라임 지파라는 걸 자랑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살기 위해서 나는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고 부정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다 그러면 너 나 따라해봐. 시볼렛? 그러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시볼렛 발음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볼렛? 그럽니다. 그러면 너는 에브라임 사람.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쌀 해봐 그러면 살, 그러면 아 경상도 어디쯤이다 알 수 있죠. 평양 사람들은 또 이게 지읒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정거장을 덩거당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또 책을 보다 보니까 독일 일부 지방에서는 슈타인이라고 하는 게 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슈타인 발음해봐 그러면 그걸 발음을 못한대요. 그래서 수타인 그런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어느 지역 사람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백성들, 그러니까 같은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를 그냥 그 전쟁에 나온 사람들을 싸그리 죽여 없애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이 죽였느냐. 사세기 12장 6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보렛이라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음을 바로 하지 못하고 시보렛이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4만 2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한 숫자입니다. 얼마만큼 많은 숫자인가 하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조금 참고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 1차 인구조사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의 장정의 수가 얼마였는가 하면 4만 5천 명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2차 인구조사할 때 줄어서 3만 2,500명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광야 시대를 지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시대 거의 말미이지 않습니까? 한 300년 이렇게 지나면서 인구가 많이 늘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만 2천 명이 한 지파에서 그게 다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극이지 않습니까? 동족끼리 칼을 겨누고 그것도 거의 한 지파를 막 멸망시키다시피 이런 일들이 도대체 왜 일어났는가? 딴지 걸고 충동적인 서원, 그 다음에 딴지 걸고 트집 잡고 공갈하고 위협하고, 그 다음에 비아냥거린 거, 그거를 가슴에 새겨서 빼놓지 못하고,
그걸 언젠가 갚아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결국 이런 모습으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보면 세상의 99.9999%는 다 육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의 사람들은 육으로 생각하고 육으로 반응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극적인 모습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천추의 한을 풀고 길르앗의 머리가 된 입다 사사가 사사 역할을 얼마나 했는가? 성경에 보면 6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들 중에 제일 짧은 기간 동안 그 사사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사사들이 죽고 나면 몇 년 동안 사사를 했더라. 그리고 뭐 몇 년 동안 그 땅에 평안이 있었더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입다의 경우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평안이 있겠습니까? 동족 상전에 대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땅에 어떻게 평화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입다의 삶이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파리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개인 간에 민족 간에 지파 간에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그것이 또 우리가 풀어내지 못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비극으로 진화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작이 이 입다가 너무나 성급하게 하나님의 뜻에도 맞지 않은 서원을 충동적으로 함으로써 이게 얼마나 또 많은 파급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는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하실 때는 정말 숙고하고 또 숙고해서 충동적으로 뜨거워서 그냥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신 다음에 서원하시고 서원한 것은 꼭 지키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둘째는 지금 여기 입다의 스토리에서도 그렇고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남이 성공한 것은 굉장히 폄하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한 것은 굉장히 과장하려고 하는 경향이 육의 사람들의 경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성공하면 그것을 어찌하든지 끌어내리고 합차는 것으로 여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마음은 굉장히 악한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세상은 99.99%가 다 육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회장님께서 이 마음에 있는 걸 버리지 않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못하니까 영의 흐름을 타야 된다. 이제는 온영의 흐름을 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구구절절이 이런 이유 때문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의 성공을 폄하하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영으로 온영으로 돌아간 사람 뭐 그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혹시 폄하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 일간지에서 읽은 기사를 하나 여러분에게 이 남을 폄하하는 것 그리고 남을 비판하는 것 그게 얼마나 위험한가 얼마나 맞지 않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기사를 하나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회사의 경력직으로 K라고 하는 사람이 입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유학파입니다. 출중한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고 각종 전문 자격증을 여러 개 땄습니다. 거기다가 훤칠한 키에 깔끔한 외모, 단정한 옷차림, 매너 있는 태도 어느 것 하나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특채가 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있으니까 들어온 거죠. 그리고 들어와서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벌써 실력 발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K의 모습을 보면서 한 부서에 있는 그 L이라고 하는 과장님이 이렇게 그 사람을 평했습니다. 나도 K처럼 부모 잘 만나서 진작에 해외 유학 가서 공부했으면 이렇게 굽실거리고 살지는 않을 건데 그러니까 자기는 회사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부모 잘못 만나서 근데 저 K 봐. 부모 잘 만나고 해외 가서 뭐 영어 쓰는 나라에 가서 공부했겠지. 그러니까 영어 저렇게 잘하지. 그러면서 기분 나빠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K를 똑같이 낙인을 찍었습니다. 어떻게 낙인을 찍었는가 하면 부모 잘 만나 별 어려움 없이 곱게 자라서 유학까지 떠나고 각종 스펙을 갖추고 승승장구하는 남자. 그러니까 자기들하고는 별세계에 산다. 그러니까 벌써
비아냥하고 조롱하고 비판하는 말이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이걸 완전히 깨트리는 사건이 어느 날 벌어졌습니다. 이 한 직원이 서울 교회에서 아주 끝자락에서 아침 출근 버스를 탔는데 어떤 사람이 딱 올라오는데 보니까 K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시골 동네에서 버스를 타나? 그리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를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 조그만 원룸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잘 만나서 잘 나가는 아들하고는 조금 이미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하고 너무 놀래가지고 회사에 출근해서 자기 부서 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러는데 조그만 원룸에 산대.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다른 사람이 다른 정보를 주었습니다. 무슨 정보를 주었는가 하면 이 K라고 하는 사람은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으나 혼자서 일찍 유학을 떠나 각종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하며 제 인생을 개척해온 사람이 K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시골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싸고 작은 원룸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유학 시절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공부했는데 그 대출 빚을 이자까지 해서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K는 그렇게 넉넉한 삶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도 남의 성공은 폄하하고 내가 잘한 거는 과장해야 하는 그 내 모습을 보게 돼서 상당히 부끄러웠다 하는 얘기가 그 글 속에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0.001%라도 있지 않은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쓸데없는 상황 속에서 객기를 부려서 이렇게 툭 조롱의 말 한다든지 비아냥 말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실제로 있었던 일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25년 러시아 알렉산드로 1세 황제가 죽은 다음에 니콜라이 1세라고 하는 황제가 즉위했습니다. 황제가 바뀌고 나니까 이제 12월 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러시아 근대화를 요구하면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반란이 일어나자 이 황제는 니콜라이 1세는 황실 근위대를 동원을 해가지고 아주 애저녁에 이 반란을 진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자비하게 진압을 한 거죠. 그리고 반란 주동자로 생각되는 5명에게 교수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5명이 목매에 달아서 공개적으로 교수형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 콘드라디 일레야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목을 매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여지면서 이제 숨이 끊어져야 되는데 사람 숨이 끊어진 게 아니라 줄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살아남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유럽에서는 이렇게 목을 매달았는데 사형을 시켰는데도 살아났다. 이거는 신의 섭리라고 생각을 해서 사면해 주는 것이 통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극적인 순간에 살아남아가지고 여러분 같으면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살 기회를 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감사의 말이 나와야 됐을 텐데 이 사람은 아주 유세 당당하게 그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소리쳤습니다. 이 밧줄을 보라. 러시아는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은가. 밧줄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이렇게 밧줄이 끊어지지 않았는가.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 내려온 것입니다. 근데 황제라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제 이게 한다는 사면장에 사인을 해야 되는데 황제가 그 사인을 받으러 온 근위대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자가 그 밧줄이 끊어졌을 때 뭐라고 한마디 하든가 궁금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신하가 고지고대로 얘기해 줬습니다. 러시아는 밧줄 하나도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굉장히 마지막 순간에 선하지 않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황제도 역시 유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화를 벌컥 내면서 사면장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그 말이 틀렸음을 증명하도록 하라. 다시 한번 매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러시아의 밧줄이 튼튼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형을 당해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살 수가 있었는데 말 한마디만 잘하면 아니면 침묵이라도 했으면 얼마든지 살 수가 있었는데
무엇이 그렇게 잘났다고 그냥 비아냥거리다가 이렇게 인생을 끝나는 이 비참한 모습을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열매로, 말은 씨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열매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언어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상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리 재앙을 저희들에게 영적으로 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술로 나오고 입술로 내뱉는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가를 이번 입다 사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 언어 생활에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죄를 온전히 뽑아버리고 선한 말, 지혜로운 말, 빛의 말씀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